여러분 그러니까 그 2주 전이죠. 그 전을 좀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근본적인 우선적인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라고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의 의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함이 1차적인 이유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영원한 백성 삼으시고자, 그것이 구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겁니다. 바로 이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바로 이 사랑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절대 어떤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뭐 합격이니 불합격이니 이걸 논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이미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된 우리들은 이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분이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율법적인 관계에서 이제 무슨 관계로 바뀌느냐? 사랑의 관계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율법적인 관계에 있을 때는 항상 사단이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잣대로 재서 봐라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 않냐라고 우리의 심령을 건드리고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 사람 율법의 이런 기준에 전혀 못 미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참소하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에 의해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모든 심판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정죄하고 우리를 죄책으로 잡던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를 아예 옮겨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전혀 남지 않냐면 율법으로 인하여 죄책을 잡던 그 요소들이, 그런 위치가, 그런 자격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 집요하게 그걸 찾아낼래도 뭐예요?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무슨 수를 쓰느냐? 자기가 걸고 넘어질 수 없으니까 유혹의 덫을 놓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넘어지게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지만 변질되게 섬기도록,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왜곡되이 사랑하도록 자꾸 어떻게 해요? 미혹의 덫을 놓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빼앗기지 않는 사랑이에요. 절대 우리를 실수라도 그냥 버려두시거나 잃어버리시는 일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절정, 사랑의 완성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이지. 그래서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충족된 그 자리예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성된 바로 십자가의 은혜, 그 자리에서부터 신앙이라는 것이 출발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요한 1서에서 계속 살펴봤지만 당시에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던 영지주의적인 사상은 무엇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 출발하지 않게 만들고 어디서부터 출발하게 만들어요? 신비한 경험에서부터 출발하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라고 그들은 표현하는데, 신비한 경험, 신비한 지식, 고상한 신앙,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에서부터 신앙이 출발하게 만들고 그것이 신앙의 더 고급한 자리다라고 자꾸 강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경험이 없는 자들을 뭐예요? 경홀히 여겨요. 그러한 자들을 믿음이 없다 말해요. 그러한 자들을 그냥 불쌍한 자다 이렇게 치부해버려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가르치면서 진짜 신앙의 출발점은 십자가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십자가를 경험한 자는 그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사랑을 나눠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요한 1서입니다. 왜곡된 그런 사상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더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14절 15절을 좀 함께 보시죠.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이건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이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희생 제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인간의 몸을 입혀 보내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았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증언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보았다, 증언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살았다 이거예요. 그가 무엇을 가르치든지 내가 그 가르침을 다 들었다 이거예요. 그가 행하셨던 모든 사역을 내가 옆에서 보고 경험했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의 죽으심을 내가 보았고 경험했으며 그의 부활까지도 내가 보았고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실을 증언하며 살았다 이거죠. 단순히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도 그 받은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사도 요한이나 그 다른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굳건하게 믿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메시아야 구원자야 이렇게 늘 인식하며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도 예수님을 옆에서 보고 그의 사역,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또 죽은 자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을 다 보고 경험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베푸시는 그 현장 그 자리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예수님이 로마 병사들에게 끌려가는 그때 그들은 다 두려움에 휩싸여서 도망가기까지 했어요. 배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배신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자리에서 그 현장을 보았던 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지만 그저 안타까워만 할 뿐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늘 말씀했던 부활의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서 고향으로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기까지 했지.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신 대로 기억하고 기다렸던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참 얼마나 예수님이 기가 막혔을까요? 그렇게 얘기해주고 그렇게 알려줬는데도 근데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스스로 제자들을 다 만나 주셨어요. 그제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이유와 가치를 비로소 어떻게 돼요? 가슴 절절히 알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인생은 모든 제자들이 다 마찬가지였지만 죽기까지 순종하며 무엇을 전하는 자로 살았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지역의 사람들은 그 전하여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이제 저를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던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경험한 사람은, 함께 살며 느꼈던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믿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뭐예요? 전하여진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내가 보고 믿는 믿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런데 꼭 반대하는 사람이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네가 봤어? 여러분 보셨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신이신데 날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대요. 그리고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대요. 근데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살아나셨대요. 나는 그것을 믿는데 너도 믿어라 했을 때 그 사람이 너 봤어? 이러면 할 말 있어요? 거기서 우리는 막혀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을요,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믿게 할 수 있습니까? 믿게 할 수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논리가 아니라 그건 선물이에요. 신앙을 어떻게 논리로 해석을 해서 믿을 수 있어요? 그 영적인 일인데요. 영적인 일을 논리로 해석할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14절 15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사도들을 통하여 말로 삶으로 전하고 보여준 그것을 통해서 믿고 시인한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하나님 안에 그가 거하는 증거래요. 왠 줄 아세요? 이건 논리가 아니거든요. 이건 논리가 아니거든요. 아무나 조리 박사가 설명한다고 예수 믿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학 박사, 신학 박사, 아무리 박사가 와서 조리 있고 논리적이고 변증학적으로 이 사람에게 설명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말빨이 딸리다고 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 믿을 수 없다. 이거 논리로 믿을 수 없는데 제자들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겨나서 하나님을 시인했다. 이것이 무엇에 대한 증거냐? 하나님이 그 안에 있다라는 증거요. 그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16절 보십시오.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자,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알고 믿었대요. 이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서밖에 알 수 없는. 그 이들은 본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경험한 자들이 아니에요. 전하여 그 전한 복음을 들은 자들밖에 안 돼요. 들어서 알아요. 알고 나서 그것이 믿어졌어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요, 그 믿음의 중심에 뭐가 있다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뭐가 부서지는 거냐면 논리가 다 부서지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다 부서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죽기까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몰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셨어요. 이 땅에서 내가 부족하게 산다? 이 땅에서 아무 명예도 없이 산다? 이 땅에서 좀 가난하게 산다? 이 땅에서 좀 덜 건강하게 산다?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이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변하는 사랑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가 어떠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이런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나를 부르셔서 선택하여 너 내 자녀다라고 삼으신 그 사랑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똑같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절대 경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랑 안에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 저로 인함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논리 있고 조리 있게 설교를 잘해서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생긴다? 그 기대를 깨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네. 다만 제가 최대한 조리 있게 성경을 잘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려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성숙과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조금 더 바르고 정확하게 아는 데는 그것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저의 말잘함이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제자들처럼 하나님을 왜곡되지 않게 전하는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알게 되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여 삶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제 몫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해 주시느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모하느냐, 이게요 우선순위라는 게 없어요. 유기적으로 묶여요. 이게 뭔가 원칙이 있고 논리가 있고 순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너무 가슴 깊이 느껴져서 하나님 내 안에 와주세요, 내 주인이 되어서 이러면서 하나님에서 깊이 깨닫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요, 어떤 사람은요 나는 싫은데, 절대 막 싫은데 어느 날 막 가슴속에 파고드는 이 사랑이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질질 끌려가다가 결국 하나님이 정말 정답이었구나, 이걸 알고 결국 인생의 어느 지점에선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정답도 없고요, 우선순위도 없고요, 1번, 2번, 3번에 대한 공식도 없어요. 이게 그냥 유기적으로 묶여서 하나님이 결국 내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게 부정이 안 되고 그 소망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논리가 다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오늘 이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은 왜 이게 안 되느냐? 이들은 하나님 본 적이 있습니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십자가에 죽고 사신 예수를 본 적이 있나요, 이들이? 없단 말이에요. 없기 때문에 이들이 강조하고 자꾸 주장하는 건 뭐냐면 경험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신비한 걸 자꾸 경험해야 된다는 이 신비한 지식에 자꾸 맞춰져요. 근데 이렇게 맞출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 모든 지식과 이론과 이것이 다 가지쳐지고 잘라지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이론이 다 깨져요. 그런데 영지주의는 거꾸로예요. 영지주의는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죠? 혼합주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지주의는 하나의 독특한 사상이 아니에요. 영지주의는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종교로든 다 들어가서 자기의 사상 안에 그 종교들을, 그 사상들을 다 비비고 혼합시켜서 바꾸어 버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워요. 근데 이런 영지주의적 사상이, 이원론적인 사상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서 기독교의 본질을 다 가지를 쳐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도 안 된다. 속죄 말도 안 된다. 그들의 구원가는 뭐냐면 영의 해방이에요. 영의 해방. 예. 죄 속에 갇혀있는, 죄 덩어리인 육체 안에 갇혀있는 이 선한 영을 해방시켜야 된다. 이게 그들의 구원관이다 보니까 속죄가 이들의 사상 속에는 있어요, 없어요? 속죄의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에게는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상들을 다 가지를 쳐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들 사상 속으로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 딱 하나인 거예요. 신비한 경험이 필요하다. 그래서 꾸며낸 겸손이 필요하고 천사 숭배하는 장면을 본 그 깊은 어떤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가보면, 여러분 골로새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골로새서 아마 4장일 겁니다. 2장인가? 골로새서를 가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18절. 골로새서 2장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이런 것들이 영지주의적인 영향이에요. 뭐냐면 신비한 경험을 해야만 고급한 신앙이고 훌륭한 신앙이라고 강조하다 보니까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할 때 꼭 환상을 봐야 돼요. 근데 그 환상 중에 어떤 환상이 가장 고급한 환상이냐? 천상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숭배하는 그 장면을 목도하는 것이 진짜 고급한 신앙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할 때 환상을 보냐고요. 물론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귀신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도 나도 고급한 신앙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를 1시간 하고 2시간 하고 정신이 막 몽롱해질 때까지 하는 거죠. 막 굶어가면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 헛게 보여요. 근데 헛것은 보이는데 뭐가 안 보여요? 천사가 안 보이는 거죠. 이제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꿈에라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10시간 기도한 게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꾸며내기 시작해요. 내가 어제 기도를 하는데 9시간 기도할 때까지는 내가 정말 힘들어 죽을 뻔했는데 10시간째 딱 들어가니까 천사들 수천 명이 막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우와, 기가 막히더만. 나도 좀 봤으면 좋겠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뭐예요? 신앙이 이제 과장되고 꾸며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받고 싶습니까? 존경받고 싶고 우러름을 받고 싶고 막 부러움을 사고 싶은 거지. 이들에게는 속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없어요. 오직 이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뭐예요?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보는 것, 환상 중에 천사들이 하나님 숭배하는 것 보는 것, 이런저런 신비한 경험들을 좀 많이 해서 내가 좀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이런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증거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이들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듣고 깨닫고 이제 믿는 그 단계로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기뻐하지 않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영지주의자들처럼 자꾸 환상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속상하고 안타까운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 사도 요한이 말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 사도들을 통하여 전하여진 복음으로 충분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미 충분한 지식을 소유했어요. 사도들을 통하여 역사를 거슬러 오면서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 복음의 기초 내용은 아주 단순해요.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이 그런 죄인된 우리를 그냥 버리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죄 용서함에 대한 확증으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시는데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게 그냥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면 우리가 충분한데 이것으로 자꾸 만족하지 못해요. 자꾸 더 고급한 뭔가를 자꾸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신앙이 변질되는 거예요. 신앙. 자꾸 고급한 뭔가. 근데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독교 사상이요, 영지주의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휴머니즘적이고 미신적인 사상과 자꾸 묶여져 가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는 정한수 신앙과 맞물려서 돌아가요. 정한수 신앙이 뭡니까? 새벽마다 엄마들이 뒷마당에 정한수 물 한 바가지 떠놓고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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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어떤 신이든 내 기도 좀 들어주셔서 우리 자식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그 정성과 그 노력.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의 신앙은요,
6, 70년대 우리 어르신들의 신앙은 다분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신앙이었지만 다분히 뭐예요? 하나님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신앙의 색깔이 조금 많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정죄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신앙을 인정하시고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이 충만한 오늘날의 시대까지 자꾸 비나이다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닌 거죠. 오직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보십시오.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영지주의자들에게 심판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영지주의자들에게는 심판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속죄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영만 해방되면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끝이에요.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속죄가 있고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은 분명히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느냐,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서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는 속된 말로 지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곳, 그것이 곧 지옥이죠. 근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심판날이 두려워집니까? 기다려집니까? 굳이 심판이라고 표현하니까 싫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날을 기다려지게 돼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뭘 아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율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라는 거죠. 사랑의 관계는 뭐가 다 깨진다고요? 논리가 다 깨진다고요. 어떤 논리가 깨지느냐?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봉사를 많이 했는지, 헌신했는지, 이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성립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 단순한 이거 하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내가 뭐 좀 못했느니, 뭐 예배를 빼먹은 이런 차원의 문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자녀가 아버지 집에 가는데 뭐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요. 어떤 사람은 종종 이래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열심히 해야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큰 상급을 받아서 대궐 같은 데서 살지요. 제가 여기서 봉사 안 하고 예배 소홀히 하면 그날 개털모자 쓰고 부끄럽게 천국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의 표현을 종종 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부끄러운 구원이 있을까요? 개털모자 쓰고 하나님 나라 가는 수 있어요? 그런 개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가 받을 면류관은요, 금면류관이 아니에요. 거기에 쓴 어원 자체도 뭐냐면, 마라톤 선수가 경기 끝나고 나서 그 같이 영광의 의미로 받는 월계수관이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장수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올 때 쓰는 그 금면류관, 이 단어를 쓰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영광의 가치가 달라요. 근데 그 가치가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겠어요. 상급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나 큰 집, 작은 집 이런 개념이 없다고요. 아들이 집에 찾아왔는데 너 요번 달에 애비에게 용돈 안 줬으니 너는 저기 헛간에 가서 자라. 이러지 않는다고요. 제가 아버님 집에 가도요, 용돈 한번 제대로 드려본 적 없지만 그냥 귀한 아들로 대우해 주신다고요, 저희 아버지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갈 때요,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최고의 아들이고 최고의 딸이에요. 탕자가 모든 유산까지 막 아버지한테 뺏어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멀리서
정말 숨죽이며 아버지가 날 받아주실까라고 올 때 이미 아버지는요 그 아들 기다리면서 멀리 나와서 지켜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아들 발견하고서 열심히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끌어안잖아요. 옷을 갈아입혀주고 가락지를 끼면서 뭘 회복시켜줘요? 상속자로서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준다고요. 거기에 어디 네가 잘 살았으니 좀 이만큼의 아들이고 너 못했으니 이만큼밖에 내가 안 준다, 이 개념은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두려움을 가져요? 이런 율법적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꼭 당시에 율법을 받은 백성이 아니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든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좀 벌 받는, 이런 식의 개념을 자꾸 신앙 안에 갖고 들어와서 그래요. 근데 이것은요 율법도 모르는 거예요. 율법을 잘 보면 하나님 율법 안에 무슨 제도를 주셨죠? 제사 제도를 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다는 개념만 있다고 하면 제사 제도를 주실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율법 줘놓고 잘 지켰으면 복 주면 되고요, 못 지켰으면 심판하면 돼요. 근데 제사 제도 안에 율법 안에 아주 중요한 제사 제도라는 걸 주셨어요. 제사 제도는 뭡니까? 니들이 율법을 제대로 못 지켰을 경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하라, 그러면 내가 없던 일로 해줄게. 쉽게 하면 그거 아니에요? 왜 없던 일로 해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을까요? 사람에게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 능력이 없는 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늘 제사장을 통해서 속죄를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바라면서 늘 뭘 발견해야 돼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밖에 없는 나를 발견하고, 그래서 늘 속죄가 필요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속죄를 이루실 누구를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셨을 때 구약시대 사람들도 그 은혜가 그들에게 적용되어져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소망했던 대로.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신약시대는 더 말할 나위 없죠. 구약시대 사람은 뭘로 구원받습니까? 라고 딴지 거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과거의 사람들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시간과 역사에 구애받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창조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시간의 구애를 받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그들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전하여진 복음을 듣고 알아서 믿게 되어짐으로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영지주의자들이 자꾸 형제를 사랑하지 않죠. 신비한 경험만 강조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월하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상관없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속죄를 거절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신앙의 출발점이 예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날 위해 죽어주신 십자가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그래서 미워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20절, 19절부터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 구원에 이르는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사랑함이 마땅하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기초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큰 사랑을 받은 자이구나, 이걸 아는 것이고, 그래서 나도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자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우리가 이 사랑하는 훈련을 어디서 해야 돼요? 가정과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셔야 돼요.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셔야 돼요.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셔야 돼요. 그 안에 성도를 그렇게 사랑하셔야 돼요. 이게 신앙의 기초예요. 근데 이것에는 맨날 실패하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도 자꾸 이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틀리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세계 선교를 꿈꾸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아내를 위해서 좀 기도하시고 남편을 위해서 좀 기도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좀 기도하시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셔야 돼요.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저는 저의 본질을 또 알았습니다. 그날 아침 자녀에게 욱 하고 나왔더니 또 이 설교를 준비하게 하시는 거죠. 아이고, 자녀에게 예수님의 미소 한번 보여주지 못하면서 네가 무슨 이 마음 있잖아요. 예. 욱할 줄만 알지 예수님의 미소를 자녀에게 보여주고 그거에서 실패해놓고 뭘 가르치겠다고, 이야 너 참 이 마음을 갖게 하시네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꿈꾸지 마시고 아내에게 예수님의 미소를 좀 보여주세요. 남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미소를 좀 보여주시라고요. 그 싸움에서 먼저 승리하셔야 돼요. 성도에게 만나 먼저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 미소 보여주고, 어디 아프신 데는 없냐 이야기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이런 나눔들이 좀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이것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기서 이것을 훈련하고 비로소 어디서 이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 밖에서 이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게 바로 사도 요한이 내가 또 증언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말로만 증언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삶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증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 정부가 대통령이 욕을 먹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누가 죽었느니 살았느니 이 문제가 아니라 진정성이 안 보인다라고 하는 문제 아니에요? 정말로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냐? 사랑이 있는 거냐? 이걸 못 느끼겠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부를 향해서, 대통령을 향해서 그거 좀 느끼게 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성도들을 향하여 그걸 요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느끼게 해달라. 소리 없는 아우성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 목사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보여줘라. 너 장로냐? 너 집사냐? 너 성도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보여줘라. 아무리 교회를 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여지지 않고, 목사들을 봐도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거죠.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실까요? 안 느껴지는 것 같습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배 빠진 거 이거 회개 안 하셔도 돼요. 사랑이 없는 내 가슴을 치며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도 회개할 게 그거 같아요. 목사인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잖아요. 근데 사랑을 못 느끼겠으면 우리 회개해야죠. 예수 믿는 아내입니까? 예수 믿는 남편입니까? 예수 믿는 부모님입니까? 그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그 사랑이 풍겨나야 돼요. 예수님의 미소를 좀 띄셔야 돼요. 근데 우리 잘 안 돼요.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이런 미소 달라고 기도하고 더 힘을 내셔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은 출발하는 겁니다. 세계 선교 꿈꾸지 마십시오. 나라와 민족 노래하지 마십시오. 나팔 불지 마십시오.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거기서부터 세계와 민족도 출발하는 겁니다. 이 사랑과 이 은혜, 이 실천함 우리들 안에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